안녕하세요.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곧 반대에 부딪히게 되지요. 페르시아 서편 지역을 다스리는 다뜨네 총독은 갑자기 시작된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해 주변 동료들을 대동하고 공사 현장에까지 찾아가 공사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이 성전 공사를 짓기 시작했냐고 따집니다. 또한 누가 너희를 도왔는지 그 이름을 대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유다의 원로들은 이 성전 건축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명이었다라고 하면서 굴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려 합니다.
생각보다 완강하게 나오는 원로들의 말을 듣자 총독 다뜨네는 주춤합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어찌할지를 묻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총독 다뜨네는 왕에게까지 상소문을 올렸을까요? 그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 다리우스 왕 집권 2년, 즉 집권 초기이기에 왕은 시끄러운 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둘째, 16년 전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면서까지 이런 변방의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이번 기회에 왕의 근심을 덜어주어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굳히자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다리우스는 사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후손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는데요. 캄비세스가 자기 동생을 암살했다는 소문이 돌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반란 중에 캄비세스는 죽게 되지요. 이때 캄비세스의 측근이었던 다리우스가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요. 캄비세스가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반란을 진압했던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황제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반란의 사건과 동시에 페르시아 곳곳에서 소요와 동요가 일어나면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된 다리우스는 이 소요를 진압하는 데 성공하고 권력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와중에 성전의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서편 총독을 맡고 있던 다뜨네는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을 다리우스 왕은 반드시 진압하고 묵살해 버릴 것이다 라고 계산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5장 17절에 나오는 그의 상소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레옵기 황성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총독 다뜨네의 생각에 다리우스는 안 그래도 복잡할 텐데 이런 일을 아뢰옵기 황송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실 문서 창고까지 뒤지면서 이 일을 살필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넓은 페르시아 영토 가운데 변방의 한 작은 지역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전 공사가 과연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의 명령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리우스 왕은 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에는 궁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메데 지방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맙니다. 이 칙령을 본 다리우스 왕은 서편 총독 다뜨네에게 명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 공사를 막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게다가 비용은 너희가 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왕과 왕좌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서편 총독 다뜨네는 다리우스 왕의 마음을 잘못 읽었던 것입니다. 집권 초기 왕은 시끄러운 일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독 다뜨네가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왕의 입장은 시끄러운 일을 잠재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인 모든 신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정책에 다리우스 왕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자신과 자신의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다리우스 2년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 예언을 하게 하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성격과 특징도 잘 아셔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리우스 왕은 만약 내 말을 고치는 자들은 그 집에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글을 매달아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고 그 어떤 왕이나 민족이 자신의 칙령을 거역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다뜨네 총독의 얼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황급히 왕의 명령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13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 다리우스 왕 6년 3월 1일 드디어 성전 공사는 완료되고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때가 주전 516년이니까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으로부터 정확히 70년이 된 후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첫째 달 14일 이들은 감격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대적인 총독 다뜨네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의 상소로 인해 성전 건축이 도움을 얻어서 순조롭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까를 우려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1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의 면역력과 건강이 또한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주일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비록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예정된 승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